첫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1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받겠사오니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말씀으로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6월달 설교 시리즈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6월 한 달 동안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둘째 주 약속을 가진 우리가, 셋째 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넷째 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다섯째 주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은 자녀와 혹은 직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잘 지키십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이 수빈이가 어렸을 적에 5살인가 6살인가 그때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때 약속한 게 있어요. 어린이날이 되면 이마트에서 장난감을 사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어린 수빈이는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제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마트를 향해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소부터 차가 엄청 밀려 있는 거예요. 피곤한데 그냥 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아이들이 본다고 하는데 아빠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자라가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정체되어진 그들을 기다리며 결국은 어린이날 선물을 사다 주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로마에 있는 데오빌로, 고위직 관리직에 있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쓴 편지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쓴 내용이 아니라 이 누가는 그 전에 먼저 데오빌로에게 또 한 번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고 오늘 사도행전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에 이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는 올라가실 때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말을 남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면 우리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함께 제자들과 생활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동안 다시는 못 볼 거예요. 한동안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단 한 가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약속.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8절, 4절입니다. 1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도 여러분, 요약하면 이래요.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것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라고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마지막 남기신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길래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리고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도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헬퍼가 뭐죠? 돕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인데 이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줄 터이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를 보내주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아버지는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오늘날까지 요한이 주는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린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해가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오시긴 오십니까? 보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진짜 영인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물로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이 성령 세례인지.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약속에 대하여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목사님 하루 벌어서 살기 힘든데 아버지의 약속이 뭐 약속하셨나 보죠 뭐 이렇게 궁금해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처럼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따로 있었지요.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오늘날까지 요한이 주는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이후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궁금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성령이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야? 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하시는 거지? 아버지의 약속에 대하여 궁금해 하셔야 한다라고요.
근데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따로 있어요. 무엇을 궁금해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야,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왜 너희들이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어? 라고 책망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여쭈었을 거예요. 그래요, 주님? 성령의 세례를 어떻게 해서 받는 것입니까? 주님, 어떻게 무엇을 하며 기다려야 하지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제자들은 전혀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여쭈어본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억압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와, 사망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보았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보았는데 주님이 짠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이 마음속에 끝없는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드디어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제 주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로마에 독립하여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출세를 하겠구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왕이 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본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여쭤보았는지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이 말하는 출세와 성공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쭈어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둔 일이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따로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알기를 바라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우리는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의 약속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에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처럼 세상 속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 말하지 마시고, 그것을 예수님께 여쭙지 마시고,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우리 자녀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약속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보내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입니까?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 구원, 전도, 선교, 구제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들이 관심 있는 것은 단 하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주님, 이제 왕이 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떵떵거리며 살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지 너희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너희들 알 바 아니에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주님이 아버지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욕을 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채우며 살라라고 이 복음은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아버지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최고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아버지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니? 아버지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당부를 했겠습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약속은 먼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내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신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그냥 임하지 않아요. 항상 함께 다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분이 권능이라고 합니다. 성경 언어 헬라어로 보면 듀나미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다이나마이트란 뜻이에요. 권능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이나마이트. 주성아, 다이나마이트 언제 써? 큰 산이 있는데요, 거기 터널을 뚫어야 돼. 구멍을 내야 돼. 터널을 뚫어야 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긴 있죠. 100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설치해요? 다이나마이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뻥 하고 터뜨리면 사람이 1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단 1분 만에 해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우리들의 옛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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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 권능에 힘입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믿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 거듭나고 싶니? 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싶니?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이것을 새로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성령의 힘을 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신되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에이, 생각 좀 하고 좀 대답 좀 하세요. 그냥 대답.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답답하네 정말. 아니, 성도 여러분, 좀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하시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요? 비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그 귀한 사역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며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 집에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게 이것이 믿어지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성도님처럼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해요. 이상하다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11조를 왜 해요, 아깝게. 성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치킨 사 먹어야지요. 그거 가지고 옷 사 입어야지요. 근데 11조를 내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적금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부족함을 알고 그 성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내 자녀를 주의 종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7년 동안 신학의 공부를 마쳐서 들어가면 100만 원 받아요. 그럼에도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 이 아버지의 약속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 제가요. 이런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성령 받으면 어떠라고? 이 성령을 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일이 죄송합니다. 18절 시작. 죄송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죄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권능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지금 제자들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를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왜 부어주시냐면 증인되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왜 부어주신다고요?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그 증인된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죠.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집사이며 권사이며 안수집사, 장로, 목사이지요. 그러면 우리 증인된 삶은 내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은 자로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는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증인된 삶을 살아가니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로 넓혀지죠?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아시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돼지나 개처럼 여기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증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먼 데서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서부터, 부모 형제에게부터 믿는 자로서, 성령을 힘입은 자로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 따라합니다. 증인. 이것은 성경 원어를 마르키스라고 하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직접 체험하거나 내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이 증인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증인은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직접 보았어요. 부활하신 것을 직접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보았어요. 이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먹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동요되지 않아요. 그래, 천국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있어. 지옥은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의심치 않아요. 왜요? 내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만졌기 때문에. 성령 받은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증인은 저와 여러분 말고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이 힘을 보태어 세상의 증인 노릇할 필요는 없죠.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세상의 증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은 진실을 왜곡시키지 않아요. 내가 확고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남자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고는 드디어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간다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수동태의 능동태의 표현을 피해서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누가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서 제자들이 와, 예수님 진짜 하늘로 올라가시는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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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아, 이렇게 말해야 이게 합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천사는 말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아니 12사도가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아, 이게 맞지요. 그런데 지역의 이름을 대며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성도 여러분, 왜 천사들은 사도라고 혹은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천사는 이들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이유는 하나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우리 자녀들도 오늘 말씀이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육체에 거할 수 없대요. 영적인 성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천국 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래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만을 바라며 세상의 증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 알 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본대로 그대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 약속한 시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기죠?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며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새 산에 가면 참 푸르름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다 녹색이라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가을이 되어 그 나무에 뭐가 열리죠?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자두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밤나무인지를 알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이어야 합니다. 이 증인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목사님, 그럼 저도 성령 받고 싶어요. 도대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 가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1주 한 달에 1,000,000원씩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금식 기도하면 받는다라고요. 성도는 도대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어떻게 해야 받는 것입니까? 어떤 이들은 이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까지 해요. 제약이가 아니라 성령에 나와 있어요. 그 성령을 사고 싶어서 얼마면 돼? 돈으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얘기해봐. 얼마면 돼? 내가 돈 주고 성령 살게. 이러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그러면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주시느냐?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련 높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이 시몬은 치료사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요, 사마리아 출신의 마술사입니다. 이 시몬은 성경에 보면 빌립에게 복음을 전해 듣긴 들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두 사도가 안수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본 시몬이 와서 말하죠. 얼마면 살 수 있느냐? 돈으로 성령을 사려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네 마음에 정말 악하도다. 너 그거 회개하지면 큰일 나니 회개하라고. 그러면 너희 죄를 사여 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도 성도 여러분,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성령을 주신다. 아버지가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입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으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은 이렇게 하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고요. 이따 끝나고 제가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8장 15절 사도행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을 받으려면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세요. 사모해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령 받으시려면 8장 사도행전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을 부어 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두 번째,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할 때. 세 번째, 안수 받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지 못한 성도가 계시다면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성도가 계시다면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세례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학습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땐 그냥 받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인지 기초적인 학습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이삭이도 유아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라고 해요. 부모의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그리고 이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입교식을 통하여 정식으로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받지 못한 성도님들은 장로님에게 세례를 신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받으면요, 내 안에 육체와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받은 성령은 한 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번 나는 기도원 가서 성령 받았으니까 나 이제 성령 받았지, 이건가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이 성령은 소멸된다고요. 사라진다라고요. 주성아, 사사 중에 가장 힘센 사람이 있었잖아. 성은 삼시야. 누구지? 그래, 삼손. 삼손이 힘의 장사였습니다. 욱 하면 막 성문짝을 메고 16km 언덕을 올라갈 정도로 힘이 장사였어요. 이 삼손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드릴라와 사랑에 빠졌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미혹합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사랑하면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에게 말해줘. 우리 둘은 사랑하는 건 비밀이 없어야지. 삼손이 말하죠. 내 힘의 근원은 이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야. 머리카락을. 나면서부터 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사람이었거든. 내 힘의 원천은 이 머리카락에서 오는 거야.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어. 그리고 삼손이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들었을 때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렸어요. 드릴라가 말하죠. 잡으러 온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삼손이 일어나서 힘을 펼치려고 하였으나 힘을 펼칠 수가 없었답니다. 성경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았더라.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너무나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은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성령을 충만케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악은 어떤 모양이더라도 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은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에 더러움과 함께 하실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깨끗한 방이 좋아요? 더러운 방이 좋아요? 깨끗한 방이 좋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히 청소된 깨끗한 방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청소할 수 있도록 회개를 주신 거예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살인죄도 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죄든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죄, 모독죄입니다. 그것은 사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그거 아니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집사잖아. 너 알면서 왜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합니다. 저기 성령님 잠깐 들어가 계세요. 지금은 나올 때가 아니에요. 내가 나오라고 할 때만 나오세요. 내가 부를 때만 나오세요. 아이, 성령은 왜 항상 나오는 거야? 지금은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끄집어냅니다. 도와주세요.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래도 아버지의 약속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가 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연거푸어서 쓴 말씀들이 간혹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건 진짜 진실이란 뜻이에요. 찐이란 뜻이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래도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라고 진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신데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부어주십니다. 안수 받으시면, 회개하고 세례 받으시면, 사모하면 성령은 값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딱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데 딱 하나 못하시는 게 뭐예요? 거짓말. 진실로 이루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게